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지요. 누가가 앞부분에는 본인이 베드로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있었던 책들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바울과 함께 이 누가가 다니면서, 그래서 그때마다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누가와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바울 곁에 있을 때 직접 목격했던 것들은 우리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왜 독특하냐 하면,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예수님을 구원받은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전해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남의 기록도 아니고 바울이 했던 그 내용을 오늘 누가가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실질적 간증이라고 봐야겠죠. 또 하나, 누가는 의사 아닙니까?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을 텐데 이 사도행전 6장, 22장 그리고 26장에서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게 오늘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의 예수님 만난 고백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실제 고백이지요. 그걸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 유럽의 마게잔을 통해 교회가 전달되고 복음이 전달되고 또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을 움직였던 그 거칠고 험한 그 현장 속에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바울이 만난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과연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만난 예수를 오늘 누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 바울의 직접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우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왜 다메섹으로 가느냐 하면 그 당시에 다메섹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30개에서 40개 정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고 4만 명 정도나 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건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바울과 그리고 이방인 교회들이 율법은 필요 없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바울이 제사장들에게 본인이 직접 요청을 더 간절하게 해서, 명령을 한 것도 아닙니다. 직접 요청을 해서 지금 그가 다메섹으로 가서 회당마다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그때로 얘기하면 이단이지요. 예수를 믿는 이단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두려고, 그래서 초기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노와 사악함으로 붙들려 있었고 악한 영에 완전히 붙들려 있던 사람이었죠. 아마도 성경 전체를 들여다봐도 이 사도 바울처럼, 그 전에 사울이라고 불렀죠. 사울처럼 이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을 찾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믿는 자녀들을 핍박하려고 했는데, 그가 가는 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정오에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빛으로 역사하실 때는 모세처럼 시내산이나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빛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설적이고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이렇게 악한 영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그 악한 영에 붙잡혀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는 바울을 찾아가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두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바울을 만나러. 자, 그뿐만 아니라 사울이죠. 그전에는 이제 그가 은혜 받고 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식 이름은 바울로 썼지만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실 때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반복해서 이름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 어린 사무엘이지만 사무엘에게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반복해서 부르셨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시몬아, 시몬아. 특별히 고넬료에게 가라고 하실 때 시몬아, 시몬아 반복해서 불렀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탄에게 꽉 붙잡혀서 쓰임받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셔서 바울아, 바울아 직접 가시고 광채를 비춰주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이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오늘 바울은 그의 지난 날들을 돌아다 보면서 세상에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악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빛 가운데 임재하신 그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고 또 한편 거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찾아가셔서 구원하셨는데 누군들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어떤 죄인도 예수님은 다 용서하실 수 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세의 이야기를 같이 우리 바울의 이야기와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면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바로가 유대인들이 하도 번성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번성하면 그 번성하는 사람들과 다종족이니까요. 이방의 나라들과 이렇게 또 합세를 해서 반란이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유대인들이 너무 번성해서 안 되겠다, 위험하다. 무조건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말이에요. 산모 한 마리도 죽이라고 하고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3개월쯤 되니까 이게 감출래도 감출 수가 없네. 근데 그때 발각이 되면 왕명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 모세를 띄우게 되지요. 참 답답한 일이지요. 그 당시에 역사적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나일 악어라는 말이 유명하잖아요. 나일 악어. 악어가 많았대요. 근데 실제로 악어보다 더 많이 사람을 해치는 건 하마였답니다. 하마는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찢어서 막. 하마가 지금도요. 하마가 실제로 악어보다 더 많이 미국이나 세계적으로 피해자를 많이 냅니다.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거기다가 그 나일강은 소용돌이 치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 소용돌이 치는 데 들어가면 그거 뭐 헤엄을 칠 줄 알겠어요. 이제 3개월 된 아기가. 거기다가 바로의 왕명이 떨어져 있으니까 군데군데마다 바로의 이 군대들이 서서 그렇게 떠내려온 아기가 모세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더러 아이들이 그렇게 뛰어내려 보냈는데 그 내버려 뒀겠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이 모세가 살아나갈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어린 3개월밖에 안 된 어린아이. 그런데요, 엄마 아버지는 마음 졸이고 또 누나는 쫓아가면서 어떻게든지 그 애굽의 공주가 이렇게 그 자기 동생을 좀 혹시라도 보고 살려줄까. 그건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자,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이었는데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버려진 거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떠내려가는 상황에서 그 바로의 공주가 아들이 없었대요. 그 아기를 보고 동정심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딸내미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네. 동정심과 용기를 주어가지고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서 키워요. 자, 뭐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내가 보호해. 내가 지켜. 여러분, 이 모세가 80년 후에 어떻게 돼요? 애굽을 이기고 출애굽시키잖아요. 애굽을 이기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계시니까 그 나일강에 악어, 하마, 수영돌이 그 강력한 애굽의 권력이 통치해도 소용없어요. 왜? 그 3개월짜리 피덩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계셔요. 내가 구원한다. 내가 지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지금 혹시 나일강에 이렇게 초라하게 여러분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은 소용돌이 치고 나는 방주에 없고 아무도 나를 지키지 못할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아무도 저 피덩이를 감당할 수 없으리라. 아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애굽이 그 모세 앞에 덤비다가 애굽의 군대가 다 오히려 몰살을 당하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죠. 오늘 바울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사탄에 붙잡혀 있던 악한 영에 붙잡혀 있었는데 그런 바울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 그리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구하고 또 누려야 하지요. 바울이 만난 예수님, 죄인 중에 죄수였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모세처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내가 널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다. 아무도 너를 감당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세상이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찬송 가운데 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제 조카도 중증 장애인입니다. 이제 22살 됐나요? 근데 아직도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주 중증 장애예요. 말도 뭐 한두 마디밖에 못합니다. 근데 이제 식구들끼리 몇 번 식사하러 가면 얘가 아주 시끄러운 사람들 소리나 음식 탄 냄새에 과민 반응을 부립니다. 그럼 착하게 있다가 소리를 좀 질러요. 와! 그리고 얘가 싫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평소에는 착해요. 근데 이 식당에 가면 뭐 그래도 이모부라고 마음이 아프죠. 사실은 우리 처제가 저하고 6년 있다가 결혼했거든요. 장모님 돌아가시고. 그래서 처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 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 조카가 그래서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또 식당에 가면 식사하다 이게 살살 눈치를 제가 봅니다. 그러다가 얼굴이 벌써 변해요. 불편하면. 그러면 제가 휠체어를 끌고 나갑니다. 근데 얘가 눈은 어두웠는데 음악성이 있어서 제가 찬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찬양 부르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럼 좋은 음악 좋다고 소리를 질러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나처럼 그저 부족한 이모부도 조카가 혹시라도 식당에서 불편할까 이렇게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실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내게 귀를 기울이시니 어둠의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들으면서 혹시 무너지는 것 같고 죄져서 쓰러지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구하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하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만난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알지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간증을 하냐면 그렇게 어쨌든 유대인들과 잘 복음을 전해보려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결례를 행했는데 그만 이방인들과 같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성전에 들어간 것처럼 오해를 받아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고 매를 맞다가 지금 안토니오 유세로 재판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또 올라가는 길에 바울이 그 층계에서 천부장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좀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그랬더니 시간을 주었어요. 헬라어를 잘하니까. 그랬더니 헬라어로 변론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마지막 변론일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내가 유대인이고 율법의 교육을 받고 내가 절대로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 믿고 율법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거든 이렇게 자라왔다. 내 스승이 가마리온인데 율법을 가르치는 너희들이 잘 아는 스승이 아니냐 설명을 했는데 맨 끄트머리에 그런 주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똑같이 했다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으로 먼저 개종한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조금 이상하지요. 우리 생각에는 미리 말씀하시지. 미리 말씀하시지. 매 다 맞고 전도도 다 했는데 이게 도대체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가 갈 때 형통한 길, 지름길, 반듯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가다 보면 절벽이에요. 가다가 보면 길이 막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약해서 또 때로는 부족해서 형통하면 주님 잘 안 바라봅니다. 우리 대신방 중에 있는데요, 또 우리 새로운 또 이렇게 성도들 만나서 해보면요, 길이 막힐 때 예수님 다시 찾습니다. 길이 막힐 때에 대신방도 받습니다. 길이 막힐 때 기도하러 나옵니다. 길이 막힐 때 새벽기도 나옵니다. 이상하게 길이 열리면 그렇게 신앙의 열심을 잘 안 냅니다. 그리고 그때 부르짖고 그때 간구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좀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진작 말씀해 주시지 매도 맞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건 그 막히는 길목에서 주님을 가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좁은 길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로마로 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혀 계십니까? 더 좋은 길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찾아오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분입니다. 오늘 주님이 길을 막으시는 이유는, 막힌 길을 주시는 이유는 오늘 더 좋은 길 주님 곁에 우리를 가까이 인도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특별히 그분은 담대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담대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바울이 겪게 되죠. 자, 이방인들도 그들과 똑같이 구원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옷을 벗어서 막 휘젓기 시작합니다. 먼지를 휘날리며 합니다. 이런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막 유대인들이 여단이 났습니다. 최소한도 몇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도 난처했겠죠. 막 복도들이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막 옷을 벗고, 그 겉옷은 좀 크거든요. 막 먼지를 날리고 막 야단이 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우냐면, 지금 안토니오로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하도 거기서 반란이 많이 일으켜서 안토니오 요새가 로마 군인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 한 7층 높이 이상, 25m 이상 높은 데 망루들이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거기에는 저 두지 않습니다. 툭하면 돌 들어서 자기들이 죽이거든. 안토니오 요새로 올라가고 재판받는 그 길에는 하도 자기들끼리 돌로 쳐서 죽이니까, 그 돌로 쳐서 죽인 거는 신문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그들이 하고 싶은 건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치고 싶은 겁니다. 돌을 던져 치고 싶은데 돌이 없어요. 돌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참 굉장히 이게 영적인 해석이죠. 그들이 먼지를 휘날렸다. 그 먼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파르.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천부장이 있는데, 천부장이면 꽤 높지요. 로마의 중령급 이상이니까 1000명 정도 되는 부대의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런가? 재판도 안 받고 또 죽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을 오히려 또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위를 잠잠케 합니다. 그리고는 재판을 받고 그를 처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천부장이 그를 붙잡습니다. 천부장이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이제 신문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신문을 할 때 플라그룸이라고 하는 그 채찍인데, 그 채찍이 여러분 몇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끝에 이렇게 철사들이 달려 있고 구리들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말아서 치면 내장이 터지거나 눈이 빠지거나 반은 그 장애를 입고 반은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몸이 당해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드디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힙니다. 잠깐만, 백부장들에게 너희 상관한테 말하라. 내가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은 재판 안 받고는 절대로 그렇게 묻거나 때리거나 할 수 없거든요. 자, 그랬더니 천부장이 놀래가지고 바울에게 옵니다.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가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이다. 근데 여기 천부장이 실수를 합니다. 그 당시에 상당수의 로마 시민권자들이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탔습니다. 로마가 좀 타락했습니다. 시민권을 받으려면 전쟁에 나나 군대에 가서 큰 공로를 세우거나 그 가문이 굉장히 사회에 기여했구나, 왕족이구나, 귀족이어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고, 시민권은 굉장히 로마 시민들에게 귀한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란 마음에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나는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너도 그렇지? 왜? 여기 와서 떠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로마 시민이거든. 그렇게 대접받는 로마 시민들이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렇게 죄수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너나 나나 비슷비슷한 돈 주고 사는 로마 시민권자지? 라고 물어봤더니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라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다. 이건 골치 아픈 거예요. 왜요? 이거 지분이 보통 가문이 아닌 거야.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 이거 큰일 났잖아요. 거기다 때렸거든. 좀 묶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그들이 바울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분노했지만 거긴 돌이 없었습니다. 먼지만 날릴 뿐이었어요. 천부장이 둘이 왔다 옵니다. 큰일 났어요. 이 바울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다? 이건 보통이 아니거든. 위태해졌습니다. 자,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봅시다. 먼지를 휘날립니다. 아무리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너희들은 아파르, 먼지야.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계십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천부장과 함께 로마의 군인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돌을 던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누가 뭐라 그러지 소리 지르면서 돌을 던지는 거야. 돌이 없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먼지야. 너희들은 먼지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시련과 환난도 있지만 때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 여러분,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부장 막강하죠. 백부장만 해도 로마 군인인데 막강하잖아요. 천부장이 사도바 로마의 천부장이 떨고 있습니다. 먼지처럼 휘날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나면서부터 로마인들이 이거 골치 아프게 생겨서 이거 고소하면 어떤 집안이니까 묻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힘이 떨었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앞에 저 초라하게 그저 그 안토니오 요새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참을 힘도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오늘 로마의 천부장이 그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세계를 정복했지만 이 예수가 가슴에 있는 바울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이제 이 천부장이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요 로마로 보냅니다. 로마로 보내서 이 천부장이 이제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죠. 자, 그리고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병들고 힘없고 유대인들에게 채찍을 맞기도 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로 가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F.F. 브루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을 로마로 끌고 가는 것 같지만 로마가 바울 앞에서 문을 열었고 마침내 문을 연 후에 바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왜? 사도 바울 안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380년, 30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의 공식 종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예수가 있었던 그 한 초라한 병든 사도 바울, 유대인들이 돌만 있으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을 것 같았던 사도 바울, 그 앞에 그들은 먼지를 날릴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먼지가 되었고 천부장이 두려워 떨고 로마가 문을 열더니 이 사도 바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 종교로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 안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입니다. 예수가, 그 누구도 그 예수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가 우리의 심장에 있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그래서 3번이나 누가가 이 바울의 간증을 고백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울이 그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다메섹 동상에서 사탄에 붙들렸던 나를 찾아오신 예수, 악한 영에 통치받던 그 예수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 모든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가는 길이 막히고 가는 길에 시련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오늘 그 모든 것 이길 수 있었던 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도 힘들고 직장에서도 힘들고 삶의 현장이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당장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먼지처럼 여길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신앙을 방해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세력들이 여러분 눈앞에서 먼지처럼 가볍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천부장, 권력, 그까짓 거 바울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요.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고 로마가 그 예수쟁이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사도 바울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천부장이 그 앞에 두려워 떱니다. 성령 충만함 받읍시다.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다. 세상이 여러분 앞에서 두려워 떨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닫힌 문 같고 아무리 해결되지 못하는 로마의 문제 같다 할지라도 오늘 그 문이 열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원의 감격, 이 주님의 말씀, 이 담대함을 또다시 구하고 선포하고 누리신 가운데 걸어가는 오늘 예수를 만난 예수의 사람들, 승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우리들이 약합니다. 때로는 악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등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감격으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이 구원의 감격으로 절망과 아픔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이 구원의 감격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두려워 하나님이라, 내가 어디로 가 함께 하느니라. 지렁이와 같은 야곱이랄지라도 주님 동행하여 그가 장엄한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확신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천부장이 두려워 떨고 그 군중들이 먼지를 시달리면서 바울 먼지처럼 되었던 것처럼 예수를 품은 단 한 사람, 초라한 한 사람 바울 앞에 로마가 무릎을 꿇고 로마가 문을 열며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이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주셨던 이 바울에게 주셨던 이 큰 믿음, 바울에게 주셨던 이 확신, 기쁨, 이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구원을 깨우게 하시고 삶의 현장 하나님이 나와 이 모든 하나님이 세상에 알게 하옵소서. 선포하고 증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예수로 치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합니다.